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내동 장로교의 이필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는 그 모습이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갈급하듯이 우리가 예배 시간을, 말씀 듣는 시간을 사모하는 정말 그런 마음이 우리 심령 속에서 갈급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기도할 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열정과 열심과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이 내 안에서 녹아내리고 식어진다면은 결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과 힘과 명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입술에서 나오는 그 주님을 찬양할 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할 때 그 희열과 그 열정과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보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창조하신 것은 바로 내가 주님을 만난 그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을 창조한 것은 바로 이 모든 백성들을 찬양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죠. 오죽하면 우리가 황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더 원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이 되시길, 찬양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수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 부족한 종 오늘 또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는 것처럼 오늘 또 배고픈 새가 엄마의 먹이를 기다리는 것처럼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원하오니 주의 말씀 들려주시옵소서. 오늘이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만난 삶과 주님 만난 사랑과 감격과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여 경계하며 권하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어떤 복음이요? 우리가 영원히 그 복음을 알지 못하면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며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악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저버리고 하나님 품을 떠나 사는 그 삶이 영원히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입니다. 여기저기 몸도 아프고 쑤시고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고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찼을 수도 없고 울고불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사방이 캄캄하게 막혔던 그런 곳, 그곳에서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는 밧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거기서 나올 수가 있고 하나님 품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복음이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고 또 아픈 자에게 약을 주는 것이고 길을 헤매는 자에게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인생에 최고의 복된 건 뭐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죠. 왜? 그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만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아직까지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런 기쁜 소식이 있다. 당신이 살 길이 있다. 당신이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쳤지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여기 이 길이 있다. 여기 진리가 있다. 당신과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일이 있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공산국가인 그 루마니아에서 지하교회를 만들어 이 비밀리에 복음을 전하던 리차드 범 브란트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 범 브란트 목사님은
그 비밀 경찰에 체포됐었죠. 그때 있었던 일을 제가 소개합니다. 지하 감방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게 된 범브란트 목사는 비밀 경찰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 목사님들 일본 순사들한테 복음 전했던 일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 비밀 경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세요. 나는 여기서 죽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나라 아버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었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데, 하지만 당신은 아직도 예수를 모르지 않소.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오. 저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그 비밀 경찰이 인두를 불에 달궈서 그것을 온몸에 지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범브란트 목사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너무나 그 고문이 계속되는 속에서 열겁해서 계속 실신하고 기절하고 쓰러지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깨어나서 범브란트 목사님 입을 계속 열면서 움직였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나는 여기서 죽어도 괜찮지만 당신네들 예수를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당신들이 그냥 두고 나 혼자 죽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 비밀 경찰들이 닥쳐 이놈의 자식아 하면서 막 입을 어디서 함부로 돌리고 있느냐고, 예수는 너나 믿으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인두로 막 온몸을 막 지지는 것입니다. 때리기도 하고 목을 누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고문 가운데 또 범브란트 목사님은 또 실신되고 여러 번 또 쓰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예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제발 예수 믿으십시오. 내가 더 이상 입을 열 수가 없으면 당신들 예수 믿으라는 그 말을 할 수도 없고 당신들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예수 믿는다고 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시고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이 비밀 경찰이 더 끈덕지게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소리야. 아주 더 화가 나고 분이 견딜 수가 없어서 더 막 입을 치지면서 막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 사람이 화가 나고 분노가 나면 자기 이성을 잃어버리면 어찌할 바를 모르죠. 그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렇게 애절하게 실신했다 깨어나도 예수 믿으라고, 실신했다 깨어나도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하는데 더 화가 난 비밀 경찰이 너 이래도 주둥아리 돌릴 것이냐면 막 인두로 지쳐대는 겁니다. 인두로 입을 막 다 지쳐대고 막 이 안에 부풀어가지고 막 빨가가지고 물집이 생겨서 이렇게 입도 떨어지지 않고 다시 또 실신하고 그런 상황이 그 비밀 경찰이 견디다 못해서 그 센 파이프로 갖다 입을 갖다가 막 찢어버리고 눌러버리고 닥치라고 이놈의 새끼 제발 좀 이 예수 얘기 좀 그만 좀 하라고 막 입을 찢어내고 막 이빨이 빠지고 피투성이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고문 속에서 범브란트 목사님은 이제는 완전히 다 쓰러져서 더 이상 깨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비밀 경찰들이 아직까지도 화가 풀리지 않고 짐승이 되어서 찬물을 끼얹고 다시 흔들어서 깨워서 어서 비밀을 이야기하라고, 비밀을 이야기하라고 그러면서 막 흔들어 깨워서 범브란트 목사님 눈을 서서히 뜨면서 앞에 뿌연하게 보이는 그 비밀 경찰들이 고문 속에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범브란트 목사님이 입을 열어서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조금 전에 내가 어디까지 이야기했지요? 내가 어디까지 말했나요? 내가 어디까지 말했나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범브란트 목사님은 이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얼마나 많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던지는 그런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저 영혼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 영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가시밭길을 걸으면서도 그 고진, 그 엄청난 고문을 당하면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것은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이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 생명도 아끼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오늘 사는 이유가 뭡니까? 내게 이렇게 생명이 연장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아직까지도 우리가 몸이 아파도 계단 한 걸음 한 걸음은 떼기가 힘이 들어도 이렇게 생명 붙이고 사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을 연장해준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사명, 복음 전하라는 그 일이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기에 내가 복음 전하는 그날까지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내 형제, 자매, 내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그날까지 나를 생명을 연장해 줬다면 이 복음 전하십시오. 이 복음 전하십시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재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나의 생명이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표현할 길 없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는가. 이제는 더 이상 악의 자녀가 아니라 더 이상 죄악 가운데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알았으니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최고의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니 우리가 이 복음 나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아직까지도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내 안에서 다시 부활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그 일 잘 마치고 아버지께서 부르셨을 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는 그날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복음 전하는데 사명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무엇보다도 건강의 복, 생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